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럼 없이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저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저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학예 수양에 저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것들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 말씀 앞에 꼭 이끌어 주시고 주님 능력이 함께하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듣는 영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병 중에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벗어나서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 주께서 온전히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주님의 그 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올 여름은 비 소식만 듣다가 그냥 다 지나갈 것 같아요. 뭐 53일 동안에 장마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만 덥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아마 또 가을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여름은 그냥 어떻게 가버렸습니다. 학교 수양회도 못하고 우리가 학교 수양회를 안 하니까 비밖에 안 오네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학교 수양회 이제 하는데 참 그 마음을 모으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수양회 못지않게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나라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이 틀리고 또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병원에 이제 병문안 갔는데요. 같이 간 분이 다음에 또 언제 와서 면회 또 하고 싶은데 그때 와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도 내일 일을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전화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아무튼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맞춰가지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든지요.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 될 거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2단계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광주 2단계 해가지고 뭐 49명밖에 못 나오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2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수양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어쨌든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좀 방법이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양회 하는 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도 이제 지금 확진자가 좀 갑자기 또 몇 명 나오고 해서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심해지면 이제 또 어떻게 우리도 뭐 2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 잘 안정이 되고 우리가 학교상이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말 학교수양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학교수양회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도록 해주자.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모든 일보다도 영상으로라도 들어가서 1시간 말씀 듣는 것이 그 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해주는 것은 그 인생에서 최고 귀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듣게 해주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뭐 모시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 듣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다 듣는다고 그래요.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면 일주일을 계속 챙기면서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들으면 또 한 번이라도 들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뭐 듣게 해준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듣게 하자. 그래서 300명에 하자 그러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확답자가 140명이 나왔어요. 적진 않죠, 그러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모아지지는 않고 아마 그 위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한 분들을 내일부터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밴드에 들어가시면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7시 10분부터 이제 실시간 방송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준비했다가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카톡에 링크도 보내주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잘 들으라고 부탁도 하시고 더 잘 들으라고 선물도 또 플러스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각별히 챙기지 않으면 듣는다고 했지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꼭 챙겨서 꼭 보내주고 꼭 전화도 하고 그래서 꼭 챙겨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답받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요 찾는 영혼들은 어떻게 듣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잘 듣게 해주면 아마 생각 외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요 이제 누가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영상 이런 것보다도요 카세트 테이프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막 전도했습니다. 그게 뭐 일상화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말씀 들어보라고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직업이 가위 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양복점 찾아다니고 식당 찾아다니면서 칼도 갈고 가위도 갈고 이제 그 직업인데 카세트 테이프를 주니까 하나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들을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 어디 구석에 세워놓고요.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혼자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어디 집사님이십니다. 잘 사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그냥 한번 들으라고 줬지만 그분은 진짜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영상이니까요. 해외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꼭 해보시고 어떻게든지 듣고 또 의의로도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틀림없이 학예 수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수양회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학예 수양하는 것들이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이게 전도 집회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쫙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정리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 전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만들어 주셔서 복음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연결이 되고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뭔가 의미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끝까지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수양회는 우리가 다른 데 전도 집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최대한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도 좀 하시고요. 뭐 학교 수양회 가는 것도 아닌데 뭔 학교 수양회 헌금을 하냐. 그런데 우리 대집회 할 때도 헌금하잖아요. 그러죠? 어쨌든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은 어차피 복음 전하는데 다 쓰여져요. 뭐 교회당 운영하는데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한 달에 전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하는데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지 100% 복음 전하는데 다 사용이 돼요. 그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돌려주실 거예요. 이자를 단단히 붙여가지고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혜를 입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구례교회는 2층까지 이렇게 물이 잠겼어요. 2층에 무릎까지 이렇게 잠겼답니다.
그래서 그 강당까지 이제 물이 차가지고 그 밑에는 완전히 다 털어내버렸고요. 강당도 완전히 다 털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그 스트릿불이 떠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물에 띄워가지고요. 의자는 그래도 젖지 않았대요. 희한하게. 아무튼 그래서 다 털어내고 그냥 뼈대만 남은 그곳에서 이제 오늘부터 그래도 모이기는 한답니다.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죠? 그 얼마 전에 또 헌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대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아니, 리모델링 해놓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수혜를 입은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우리 수혜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까지 해서 이제 모금해가지고 우리가 총회를 올려주면 총회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돕도록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수혜당한 분, 내가 정말 그분을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십시일반이라고 십시일반 그러죠. 아니 한 사람 굶고 있는데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모아도 한 사람 먹을 것이 나와요. 우리의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힘든 분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내가 옆집에 뭐 어려운 분 도와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9장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순종하고자 정말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요.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욱더 순종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느껴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 이모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하면 아니 이제 젊은 애들 이제 태어난 애기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걔들은 뭐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도 성경에는 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죄가 세상에 차면 하나님이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애기들은 주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기회를 줬는데 안 받은 사람이 더 문제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데 우리는 정말 이뤄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마음에 정말 더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걱정이 돼요. 저희 가족 중에 2사람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버티는데 안 받은 사람 2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그러죠? 구원이 아니니까 이제 받으면 되니까 받았다고 우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근데 여러분 정말 이따가 이뤄지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고 그 본인에게는요 얼마나 정말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죠? 이 세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 할지도 몇십 년 살다가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년을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서 천년을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그걸 둘째의 부활이다 그럽니다. 둘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년 동안 음부의 지옥에 있다가 천년 후에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몸도 살려가지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다 그랬잖아요. 너 그러니까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너무 담대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무시해요. 적당히 그냥 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확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설교를 들으면 그냥 탁탁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말씀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흡수가 돼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가는데 주소가 없어. 배달돼야 안 돼요. 어떻게 배달하겠어? 주소가 없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주소 없는 편지나 똑같아. 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잘하지? 그래서 부부가 제일 잘하지. 그러죠? 가족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건 착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꼭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확실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절대 안 둬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신앙생활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니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야, 내가 구원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확실하게 해야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구원도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천국가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호박에 침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절대 안 둡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둘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6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기서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종류가 아니라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만큼 거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죠. 그러죠? 조금 심고 조금 거두고 싶으세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죠. 그러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많이 심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 착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두 개로 딱 나눠져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그 딱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풍성하게 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착한 일도 이렇게 넘치게 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복을 받아요. 그러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귀한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러죠? 뭐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15절이에요.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 기프트, 선물, 은혜, 똑같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광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 마음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그 약점을 자꾸 통해 가지고 자꾸 주저앉혀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못 살도록 자꾸 마귀가 역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영광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더 심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걸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순종해보면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그리고 작은 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졌어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 심는 자에게는 계속 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게 하니까 말씀이 틀려요. 말씀이 깨달아져. 전에 말씀하고 전혀 틀려. 말씀이 그냥 너무 지루하고 항상 그 말씀이고 그러는데 야, 정말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 어떤 형제님이요. 아니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러고 살고 있다가요.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신방 가가지고 교제하다가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환경이 이렇더라도 주님 보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신기한 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서 그냥 못 읽었는데 말씀이 읽으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 막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좋아. 목사님 이 말씀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사람이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고 지금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도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내가 하나 깨달아가지고 믿음이 탁 생겨버려가지고 바울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가지고 계속 키워주셔요.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살아오면 계속 이끌어주셔요.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
기도원 보면 뭐 하나님 앞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때에도 어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제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아니 뭐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기드온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나같이 미약한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지파에다가 우리 집안도 더 미약하고 나 같은 미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도대체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요? 진짜 맞나? 우리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죠? 난데없이 뭐 둘이 결혼하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주신 사람인지 이게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목사님 해줬으니까 뭐 결혼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는 사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의 뜻인지는 주님이 알게 해주시죠. 뜻도 알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완전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자가 확실합니까? 그 표징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가서 빨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가지고 확 살라버렸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잖아요. 딱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야, 맞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야, 너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아니 뭐 이게 무서워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 이걸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안 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누가 그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행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서 번제를 진짜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저에게 아니 제가 말씀할 테니까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데 양태령만 이슬을 몇 개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또 반대로 또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놈아.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맞구나. 틀림없다.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싸우러 가려고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 군대는 3만 2천 명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너희 군사가 너무 많다야.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 돌려보내버려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렵고 떠는 자 다 돌아갔는데 10,000명 남았어요. 야, 아직도 너무 많다.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나가면 죽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기도원이 훌륭해서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00명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야, 네 마음이 어쩐지 내가 다 더 잘한다. 기도원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너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너 부하라는 사람을, 네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적진으로 갔어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트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너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너 진으로 내려가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들은 겁니다. 야,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굴러들어서 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바로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신 거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충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경배했다고 되는데요.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왜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300명을 가지고 적진을, 미디안을 완전히 내가 박살내버릴 거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딱 심어줬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게 해주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심어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준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했잖아요. 그러죠? 그 믿음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에이구,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 다 구원받을 거야.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웬만하면 예쁘겠는데 아이고 진짜 아들 같아. 그런데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머니를 절대 구원 못해. 절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런데 안 된다고 주저앉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초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게 믿음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온데 간 데도 없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거 될 말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아가면 나머지는 진짜 믿음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실제 가르치셔요. 회사 들어가면 일단 신입사원은 교육을 합니다. 이론만 해요? 현장 실습도 해요? 현장 실습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가르치고 세상 가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실제 삶을 통해서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치셔요. 때로는 고난도 주셔가지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고 내가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보면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자매 교제를 통해서도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내게 믿음도 주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진짜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연히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도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딱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딱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알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형님을 지나가다가 툭 던져도요, 그걸 예사스럽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줄까요? 그냥 내버려둘까요? 알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반드시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생각해야죠.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반드시 알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알고자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더 확신을 주시고 더 믿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삶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더욱더 그쪽으로 자꾸 진보해 나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되죠. 우리가 뭐 바울처럼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향은 잡아서 계속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죠? 거꾸로 가면 안 되고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바뀔 거예요. 좀 더 나은 쪽으로 계속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자존심을 확 꺾어버려야 돼, 순종하려면. 근데 그놈의 자존심 본대로 나서 순종을 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죠? 어떤 자매가 옆에서 이렇게 권면을 딱 해줬는데 어떤 분은 그걸 듣고 마음이 좀 쓰리긴 한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더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싹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걸 듣고 기분만 나빠가지고 그 자매를 미워해.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는 순종하는 쪽으로 꼭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려고 더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묻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살지 않고요.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묻고 행했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이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4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물어봤으니까 두 판 잡고 가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네? 또 물어봐야지. 알 때까지 물어봐야죠. 그러죠? 잘 모르면 확실할 때까지 다시 묻고 또 묻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알게 해주셔요. 기도하면 알 수 있나요? 알고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고 고민이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하셔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물으면요 대답해 주셔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묻고 다윗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계속 순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방향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위해서 잘 사는 쪽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다윗의 삶은 그래서 점점 더 강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안 물어봐. 묻질 않아. 그게 문제예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이요. 10장 14절. 사무엘상이 아니고요. 역대상이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돌렸냐면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예요. 묻지 않는 삶은 잘못되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행해야 되잖아요. 묻는다는 것은 이렇게 주위에서 찾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주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알게 해주셔. 반드시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다윗은 사울이 왜 패했는지를 알았어요. 왜 패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더욱 묻고 행해 준다는 것을 더 아는 거죠. 그러죠? 역대상 13장 3절이요.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궤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 사울 때에는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궤를 옮겨와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자. 다윗이 참 훌륭했죠. 그래서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이렇게 항상 묻고 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맞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시편 94편 119편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 94절이요.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맞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가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묻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옆에서 형제 자매가 보기에도요 이렇게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주님의 뜻이면 형제자매들 보기에도 간증 들어보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딱 보면 거의 아닌 경우는요, 저거 아닌데 왜 모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도와주니까요. 그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면서 계속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시편 51편에 보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돌이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고 마음을 진짜 먹은 거예요. 진짜 돌이키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그는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갔습니까? 그 마음에 그걸 심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계속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주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고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2절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어. 헤매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전도 집회를 갔다가 한 20번은 들었어. 근데 상담해 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에요. 왜 안 깨달아 있을까? 세상 지식 같으면 시험 봤으면 100점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었는데 그냥 말씀에 탁 심겨져요. 한 번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 넉넉하게 하나님 해주셔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꼭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 주시는 분이야.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깨끗하게 삽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깨끗하게 살아요. 여기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굳게 먹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욱더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이고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맨 그것 때문에 그랬으면은요. 아마 그러다가 요리조리 핑계대고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인도했어요. 그렇죠. 왜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잘해서 자기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도 자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요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추석이 돌아왔어, 추석.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그날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첫 제사인데, 뭐 가가지고 이제 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하면. 할 수는 없고. 아이고, 그날이 오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기도는 계속 했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거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차렸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도 깎고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하여튼 도와줘서 계속.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딱 다 차려놓고 나서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나갑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제사는 못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사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밥 먹을 때 딱 앉았는데요. 뭐라고 하시지, 당연히.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나에도 너처럼은 안 하더라.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발나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놈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이 과일은요, 농부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농부가 만듭니까? 이거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때 한번 혼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제사 제는데 그다음부터는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한번 끝냈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근데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요. 네? 눈치 보고 막 그랬으면요,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야, 이놈 데려고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놈 데려고는 제사 못 지내겠구나, 이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딱 한 것 같아. 야, 이제는 정년 퇴직하면 이놈 따라서 교회 가야지 이제 다른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교회를 가시겠대요.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딱 물어봤더니요, 교회를 제가 처음에 집회에 모셔갔는데 오면서 집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외워놓으셨더라고.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어디서 들었나 봐. 교회 다니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워야 되는 걸 그걸 들었나 봐. 그래서 그걸 외워놨더라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준비가. 제가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정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정말 나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셔요.
직장 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주님 믿고 주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도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건지도록 하나님 해주셔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안 건지신다니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어. 만약에 건지면은요, 누가 영광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 받을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 거예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그 상대방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전도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인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농부는요, 열매 맺는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없는 가지에 관심이 있겠어요? 열매 맺는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농부는 아무 관심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서 기뻐하겠죠. 그리고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안 해. 아는 사람은 왜 안 해요? 아니, 안 하려고 마음 먹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전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나요? 어떻게 전도하나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전도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랬대요. 일단 해보세요. 그게 정답이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알아요. 하면서 배워요. 하나님 반드시 가르치셔요. 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지혜도 더 주시고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 아이고 호랭이 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3년 됐는데 말도 못 붙였어요. 말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덜덜 떨다가 여보 우리 학예 수행인데 가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고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네? 할 게 없으면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요새 좋다고 내가 마음에 정말 그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한마디씩 길게 하면은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빨리 찌르고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고. 그런데 그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음에는 2마디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는 3마디 할 수 있게 되고 쫙 하나님 만들어주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그 영혼이 받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참 얼마나 모사르게 구는지요. 아니 모임 갔다가 늦게 오면은요 아니 문을 딱 잠궈버리고 안 열어져 버려요. 안 열어져 그냥 날 살 때까지. 차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이고 그 남편 수영에 가서 만났어요. 놀랬어.
수양이 끌려왔더라고. 그래서 얘기 좀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얼마나 미안하겠어. 어?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잠을 재운 날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고 진짜 구원받아가지고요. 너무 잘 사니까 이제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요. 진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응?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그 맨 끝에 20절에 보면은요. 그 저희가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함께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함께 해요. 내 능력으로 그 영혼을 건지는 게 절대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뭐 말씀을 잘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전도를 나는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야 돼. 남편이 무서우면 하다못해 그냥 기도하면서 뭐 한마디라도 뭔 얘기 할까 고민해 보시고요. 한마디 이렇게 해보셔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헌신하게 해주셔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희생하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은혜예요.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헌신했죠.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비난했어요. 참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러죠? 그 마음이 틀리죠. 그러죠?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은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여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도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도 그 여자들이 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걸 희생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죠? 정말 주님을 직접 섬기고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해질 때도 그때도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요.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지. 나는 주님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틀림없이 이끌어 주셔요. 주님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좀 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맘먹고 살아보면 코로나 아니라 더한 일이 있어도 진짜 더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좀 더 마음을 주님께 좀 더 드리고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자가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걸 기뻐하셔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 그래서 또 드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즐겨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어제 누가복음 2장 읽다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얘기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그런데요 거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보니까 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화평케 되었고, 야, 진짜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복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복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모든 걸 드려도 진짜 부족하죠. 그런데 나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분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은 하게 해주세요. 이 부산에 있던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 이제 하루씩 일하러 이렇게 다니는데요. 뭐 드리려고 하니까 없어요. 돈이 진짜 없어. 근데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야. 적든 많든 진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도 진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통장을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보니까 자기 사장이 돈을 넣은 거예요. 이게 뭐 사장이라고 뭐 큰 회사도 아니고요. 그 사장하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 뭐 보일러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 사장이지 이제 같이 일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돈을 난데없이 큰 돈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그래서 잘못 넣나? 도대체 그래가지고 사장님, 제 통장에 왜 돈을 넣었어요? 이 사람아, 내가 그냥 괜히 자기한테 돈을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쓰라고 좀 넣어놨어. 그냥 써.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드릴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기 그 말이요. 8절이.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요, 진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것을 실감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인지 진짜 몰랐네.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지 몰랐어. 야, 진짜 귀를 듣는다더니 그렇게 들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할 때 이 형제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못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십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분명히 해주셔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게 틀림없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부산에서 어디 아침에 이제 설교 가려고 고속버스를 탔는데 초겨울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리가 쫙 내리는데요. 아침에 이제 버스를 일찍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침에 버스를 탁 탔는데요. 나 혼자밖에 안 탔어. 아무도 없어. 기사하고 나 둘이 탄 거예요. 근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긴 그런데 작은 차도 좋은데 왜 이렇게 큰 차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아니 그 차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탔어도 기사는 거기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해주셔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셔요.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계속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6절 7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자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충성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주신다. 수고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돼 있죠. 앉는 자에게 주신다고 돼 있지 않아요. 아니 밥만 먹으면은 도서관에 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도대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려고 해야 도와주시. 예? 그러죠? 그 방향을 잡아서 꼭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 올 때까지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요.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더욱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물러가면 안 돼요. 예?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룻은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룻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을.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택해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장막을 옮겨서 복받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장막은 계속 옮겨가지고 계속 점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 거기서 장막은 버려버리고 집을 짓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망해버렸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이 잡혀있다면 빨리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빨리 바꿔놔야 돼. 구원도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이 확실한 쪽으로 빨리 바꿔야 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이번 수양회는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 예? 그래서 꼭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고 꼭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꼭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순종하고 살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씩 자꾸 순종하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순종할 쪽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딴 세계로 하나님이 틈없이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순종하는 쪽으로 향해서 주님께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혹시라도 아직 그 마음에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구원해서 함께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가족 중에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도 정말 주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마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